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지난 몇 주간 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과 그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우리가 자녀들아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자녀됨을 나누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기에 간략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들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우리가 용납이 되고 받아들일 만하고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느껴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그 순종하는 대상에 대한 존경심, 또 순종하는 대상에 대한 삶의 무게,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또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입은 은혜들, 이러한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내재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2절에도 공경하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됨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감동도 되고 도전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이렇게 괴리된 채, 격리된 채, 다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결국 유익한 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좀 힘든 길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무거운 걸음일 때도 있지만, 그 길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이것은 내가 판단하기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공경하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며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잘 사는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부모에게도,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멀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의 삶의 무게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에게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 공경하는 자, 부모를 따르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대하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후천적인 이런 교육이 핏줄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양육이 단순히 어머니의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역할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산업화 시대로 돌아오면서 남자들이 더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자녀 양육은 어느새 엄마의 몫인 것처럼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지만 거의 엄마의 몫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다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몫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추세이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비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물론 단순히 아버지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만 정해져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 가운데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지요. 형제들아 라는 말씀은 이것도 역시 이 말씀 자체가 일부러 남자 형제들에게만 지칭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떤 성경 번역에는 형제 자매들아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 굿뉴스 바이블 같은 경우에도 아비라는 말보다는 부모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그것을 아비들아가 아니라 부모들아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당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게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기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 당시 아버지 그리고 부모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며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당장 911에서 잡아가겠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고요. 마치 자녀들을 자기 물건처럼 파고 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죠. 그만큼 이 부모의 권한이 막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아버지됨이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됨, 어머니됨은 마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떨 때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품어 안으시며 용납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런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들이 담겨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4장 6절 등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 됨은, 어머니 됨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됨은 그 출발이 제대로 된 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됨이, 어머니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비들을 불러내면서 너희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모든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 자녀라고 특화시켜서 특정에 제한을 해서 한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향하여서 어떤 특별한 의무들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양자로 드린 경우들, 또 어떤 재혼을 통해서 거두어 들인 자녀들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이겠죠. 마치 자식된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을 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지만 자기 부모에게 특별하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순종, 공경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자녀들, 자기 품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우기를 원하죠. 여러분은 아이를 잘 키우셨습니까? 후회가 없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키워오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키워오셨고 또 어떤 보람도 또 어떤 아쉬움도 있으신지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아이를 높은 지위에 올려놓거나 훌륭한 대학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건강한 가정의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40세가 되어서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최고 학부를 나왔고 말과 행사가 다 능하여서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모세는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즐겁게 여겨서 기꺼이 자기 민족의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가치관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 잘 감화를 받죠. 특별히 부모에게 받는 영향력들은 특별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아주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렇게 이어가도록 물려주도록 하는 인생의 법칙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로 우리에게 부모라는 대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특히 어릴 때 가장 그 신앙이 깊이 심겨질 수 있는 그 어릴 때에 이 부모를 통하여서 그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들, 그런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어린 시절에 심겨지면 삐뚤어진 상이 되어서 영원히 그 인생을 좌우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바르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유아 세례도 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자란 자녀들, 자식이 완전히 믿음으로 파손하고 말았다면 부모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 잘 산 인생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 자녀 교육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떤 의무감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신앙을 잘 전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해버린 자녀들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책임은 없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지. 내가 해서 말도 듣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자녀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 어린 10대가 되기 전 아니면 10대 정도까지의 나이들의 자녀들에게만 국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 자녀들이라는 것은요, 너희의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만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을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다른 것 다 이루었더라도 우리가 부모됨, 신앙의 부모됨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것은 실패한 부모, 잘못 산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또 자녀들과 단절된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자녀들에 대한 분노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멸감으로 살아가는 부모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그 언젠가 우리의 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모됨의 의미와 목적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란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 자녀 내가 키웠는데 그 자녀는 저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자녀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셨고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많이 베푼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는 채 자란 자녀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누리던 어떠한 것을 이루었던 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심에 부모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그 역할들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임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부모됨,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컸으니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그런 부모는 최소한 신앙의 부모는 아니고요. 참된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워도 좋아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베냐민을 올려보낼 때 이 베냐민만은 남겨두고 싶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러분,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은 결탁된 것입니다. 부모 잘못되고 자식이 잘 되는 인생이 그것이 정말 생명 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 반대가 유익한 것인지. 부모가 죽은 인생을 산다면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엉망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에 자유한 부모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는 잘 산 신앙이라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만 바르게 잘 키워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 밑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자란 신앙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내 신앙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내 믿음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면 부모로서는 일단 신앙에서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 아이를 위한 심각한 의무를 부모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권리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 부모에 대한 어떤 권위들을 성경에 종종 말씀하고 있지요. 극단적으로 성경에는요, 실제로 부모에게 이렇게 한 경우에는 뭐 죽여버려도 된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부모가 어떤 자녀에 대해서 어떤 권세나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떨 때에는 징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권세 있게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녀들을 장악해야 합니다.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우선은 자식을 부모가 그 손에 영향력 있는 자녀로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식을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볼 때에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고 부모의 삶이 신앙의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자녀에게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탓이지요. 우리 탓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말해도 듣지 않고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들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자녀로 우리 부모가 그 사이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부모됨에 있어서 우리에게 권하는 덕목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명령은 이것입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라, 징계하지 말아라, 야단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여운 마음을 갖게 됩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는 부모의 징계가, 부모의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을 때입니다. 징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르다고, 자기와 다르다고 징계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경우들, 반감이 생기고 또 용서하지도 않고 고집만 피우고,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다가서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 방법으로 일관되게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그릇된 징계와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노여워하는 경우는요,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못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문제는 부모 자신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 매일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 심지어는 유치원만 다녀도 벌써 부모가 말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도덕적인 판단들은 다 할 수 있지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학교에 올라가고 이제 점점 배우는 것들이 많아지면 기계적인 복종은 불가능하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했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 모습처럼, 그 속에는 어둠이 있지만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려고 했던 그들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녀들에게만 말만 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성품, 부모의 잘못된 생활 습관, 관습,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이러한 것들이 자식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게 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자기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남겨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 노릇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 노릇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부모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서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찾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아니 우리 영혼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비들을 향한 이 공고는 단순히 사랑의 명령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기를 애달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절함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이 개역 성경의 두 번째 번역인 이 훈계라는 것은요, 교훈으로 번역되든 경고로 번역되든 주로 이 말로 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단어인 교훈이라는 것은요, 훈육에 의해서 심지어는 처벌에 의한 훈련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는데 요점을 두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고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징계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는 징계와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요. 예전의 시대에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잡으려고 했다면, 지금의 시대는 방임하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징계의 반대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징계, 참된 징계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징계라는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로는 부모 앞에서 바로 잡아주기 위한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우리가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징계를 내려놓는 부모는 최소한 신앙의 부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서 키워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징계에 있어서 동기가 분명해야 하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은 것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징계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아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곧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녀 양육의 도덕적인 측면이지만 영적인 측면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그런 어떤 지시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육에서는 얘기하죠, 비지시적인 언어들. 그 비지시적인 언어를 통한 교육도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지시적인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욕망을 쫓아서, 우리 유익을 쫓아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 우리가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비지시적인 언어이요, 훈계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으로 우리가 주입하고 강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로 부모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모인데 그것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합당한 훈계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훈계와 교훈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것.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가 기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영어 성경 NEB는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세속 교육과 반대되는 기독교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부모 배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바로 우리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가서게 하신다. 내가 가진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도구,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저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부모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제대로 된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삶으로 보여줌으로 자녀들에게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참 신앙의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애물덩어리가 아니고요. 자녀는 우리의 사명의 대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됨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